네, 안녕하십니까. 유영선 목사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월요일 아침이네요. 한 주간도 우리가 아침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씀 가운데 거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 온전히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침 묵상 오늘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제 첫 번째 사사 온니엘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해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두 번째 사사 에훗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이스라엘은 그 굿산 리사다임에 의해서 몇 년간 핍박을 받았습니까? 기억하십니까? 네, 8년 동안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온니엘을 통해서 그 땅에 다시 평화가 임했는데 몇 년 동안 그 평화가 임했을까요? 자, 본문 3장 11절을 먼저 보세요. 그 땅은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전쟁이 없이 평온하였다. 자, 40년 동안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럼 여러분,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았을까요? 그런 뜻일까요? 여기서 평온했다라는 것이 그들은 40년 동안 그 믿음이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해짐으로 누리게 된 평화를 말하는 것일까요? 네.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하면서 사사기를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사사가 통치하는 동안에 그 40년간 태평성대를 누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했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로 그 다음 구절에 그들이 40년이 지난 뒤에 사사가 죽은 뒤에 어떤 행동을 보이는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흔히 이런 착각을 하기도 하는데 그냥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먹으면 자연스럽게 어른이 되는 줄 알고 또 자연스럽게 성숙해지는 줄 아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나이만 먹었지 하는 행동은 어린애 같은 어른들이 많아요, 적어요? 네, 많아요. 여러분 안 믿는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 있는 분들조차도 가만 보면 그분들의 신앙의 연륜과 그들의 믿음의 깊이가 비례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볼 때 이제 혼란스럽죠. 아니 도대체 저분들은 신앙생활을 저렇게 오래 했는데도 어떻게 나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고 오히려 나보다도 더 믿음이 연약한 모습을 볼 수밖에 없는가. 이런 이제 혼돈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스라엘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을 통해서 그 땅에 평화가 임하기는 했지만 절대로 그들의 신앙이 더 40년 전보다 더 성장했거나 더 성숙한 신앙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 12절을 다시 보세요.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 자, 여러분 거기 다시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자,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 보셔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요?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내 신앙은 조금도 자라질 않은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뭔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또 무슨 말인가? 아유, 목사님 어떻게 그런 말씀하세요? 40년 정도면 성경에 대해서도 아주 다 박식하고 모르는 게 없죠. 그런 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사람은 아는 만큼 달라지게 돼 있고요. 또 아는 만큼 들리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절대 진리예요. 그런데 뭔가 어떤 사람이 변하지 않고 뭔가 들리지 않는다면 분명한 거는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이나 성대를 누렸다라고 말하는 것은 단지 그들의 신앙 속에서 뭔가를 알아서 변화된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고 뭔가를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단지 눈에 보이는 온니엘이라고 하는 그 사사, 그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40년 동안 그 땅에 평화가 임했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지도자 뒤에 숨어서 그들은 믿는 척하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도자가 죽으니까, 온니엘이 죽으니까 그들의 실체가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냥 믿는 척하고 있던 그 실체가 낱낱이 또다시 고발되고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 이스라엘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져야 하고 그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자신의 왕으로 삼고 자신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는 지도자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죽고 나니까 믿음의 동력을 잃어버린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좀 감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목회자를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목회자에 따라서 물론 신앙생활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 내 신앙생활에 도전을 받기도 하지만, 목회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내 신앙생활이 변한다면 그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인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시간만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 지도자만 바라보고 40년을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면서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사라지니까 그들의 믿음의 민낯이 그대로 다시 한번 드러나면서 또다시 40년 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 하나님을 알던 때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여러분 하면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이런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뭔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알을 통해서 그 하나님만을 나의 왕으로 삼고 나의 주인으로 삼음으로 인해서 시간이 지나갈수록 여러분의 신앙이 한 걸음 한 걸음씩 더 성장해 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를 어떻게 또 연단해 가실까요? 그 하나님의 뜻을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앞에 온니엘 시대보다 지금 2배나 더 강한 적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앞에 이 구산 리사다임보다 더 강력한 왕이 등장했는데 그게 누구냐면 모압 왕 에글론이에요. 자, 12절을 보세요. 자, 이스라엘의 자손이 다시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어요. 그들이 악한 일을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그 악한 일을 저지르는 이스라엘의 그 실체보다 더 강력한 악을 사용하셔야 되죠. 그 악이 누구냐면 그들이 이렇게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모압 왕 에글론을 강적이 되게 하셨어요. 그들보다 더 강한 적을 보내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자신의 실체를. 자, 앞에서 그 온니엘 시대 때는 그들이 하나님이 몇 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침묵하셨다고 그랬습니까? 8년 동안 침묵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몇 년 동안 침묵하십니까? 14절 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18회 동안, 그러니까 앞에 8년 동안 침묵하셨던 것보다 더 길어졌죠.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더 그 강도가 세질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에 하실 때가 있죠. 목사님, 왜 하나님은 점점 저를 더 힘들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여기에 바로 그 답이 적혀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절박한 상황이나 나로 하여금 화가 나게 만드는 상황이 발생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나도 모르게 버럭 화를 낼 때가 있죠.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정말 물론 화가 날 만한 상황에서 그렇겠죠. 뭐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화를 내는 사람이라면 정신적인 문제가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화를 냈는데 그런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 안에 민망함이 밀려오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 감정이 와요. '아 내가 또 이렇게 조절을 못했나? 아 내가 또 이렇게 무너지는가?' 이러면서 자괴감에 빠진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 민낯이 다 드러나는 것을 경험하죠. 그러니까 누가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진 격이고 잔잔한 호수의 밑바닥까지 막대기로 휘휘 저은 그런 순간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놀라지 마세요. 당황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원래 나예요. 그 원래 나를 숨기고 있던 나를 어떤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춰내시는 거예요. "야 이게 너야. 그러니까 이 너를 숨기지 마. 내 앞에서 아닌 척하지 마." 라면서 그거를 더 강한 적을 통해서 더 강한 고난을 통해서 내 실체를 들춰내시는 거예요. 내 민낯을 드러내신다고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상한 심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하라고 허락하셨을 때 그 예배가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거든요. 가식이 아니거든요. 나를 아닌 척하고 앉아 있는 것으로 예배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내 그 민낯, 잔잔한 호수에 돌이 떨어졌을 때 일어나는 내 밑바닥에서 우러나오는 그 찌꺼기를 다 하나님 앞에 그대로 노출시키면서 그것을 예배로 가지고 나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럴 때 자기 절망과 그 자기 부인의 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고 가시는 거죠. 바로 그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되는 거죠. 바로 여러분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있다면 정말 있다면 바로 그 절망의 순간 자기 부인의 순간에 '아 예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그 고백이 터져 나오는 순간이 반드시 올 거라는 사실이죠. 자 바로 그때 성경은 이 비유법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는 역할을 또한 감당하는데 우리보다 더 죄인이고 더 강력한 죄인된 인간을 보여주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 이 에글론이에요. 모압 왕 에글론. 그가 어떤 상태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지를 볼까요? 17절을 보세요. 모압 왕 에글론에게 가서 조공을 바쳤다. 에글론은 살이 많이 찐 사람이었다. 자 이거는 단지 성경이 살찐 사람을 비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이 에글론이 뭘로 살이 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조공을 바쳤는데 그걸로 살이 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백성들의 피와 땀을 쪽쪽 빨아먹고 있는 그런 위선자, 그런 못된 왕이었다는 거죠. 마치 그 북한의 김정은처럼 북한 백성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지도자라고 하는 작자가 살이 뒤룩뒤룩 쪄가는 모습을 카메라에 보여줄 때 저는 몹시도 화가 나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그 모습이 바로 이 에글론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 바로 죄의 모습이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죄악된 세상이 추구하는 복의 상징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신자들조차도 그런 삶을 여전히 추구하고 있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 단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면 그 착각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복이 절대로 아니에요. 바로 이 에글론이 바로 그 죄된 인간의 상징으로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13절을 또 보세요. 에글론은 암몬 자손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종려나무 성읍인 여리고를 점령하였다. 자, 그가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다고 나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요? 네, 여리고성이라고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떤 성입니까? 네, 여호수아에서 첫 번째로 점령했던 그 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점령했던 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열매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대적이 와서 점령해 버렸다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고요. 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타락이에요. 네,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실체고 우리의 실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했던 그 첫 열매조차도 그 첫사랑마저도 어, 사탄에게 다 빼앗겨 버린 상태. 네. 이 상태가 무려 18해 동안 지속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
네. 이것을 지금 성경은 계속 우리의 민낯을 보여주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네. 그것을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자, 그렇다면 이 타락한 세상을 정리할 이제 사사가 필요한데, 그 사사가 바로 이제 두 번째 사사로 등장하는 에훗입니다. 자, 에훗은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러 가는 척하면서 그 에글론을 제거해 버린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성경에서 그가 바로 왼손잡이로 등장한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그가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인지, 또는 후천적으로 어떤 상황에 의해서 선택하게 된 어떤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정확하게 성경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찌 됐건 왼손잡이였다라고 이것을 성경이 밝히고 있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특이한 점이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고, 그것은 남들처럼 평범한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마디로 왼손잡이는 당시 시대 속에서 장애인 취급을 당했거나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했을 것임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던 한 인물이 그 영적 암흑 시대 속에서 나라를 구하는 영웅으로 등장하고 있다라는 게 오늘 이야기의 포인트예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런 걸 종종 느끼는데, 하나님은 참 재밌으시다고 제가 여러 번 표현했죠. 예, 하나님은 정말 해학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유머러스하세요. 이게 뭐냐면, 엄청난 적이 등장했잖아요. 더 강한 적이 등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상식으로는 더 그 강한 적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진 용사를 보내서 그 강한 적을 물리치게 하시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관심이 없는 왼손잡이를 하나님이 선택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재밌으시죠. 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장면을 통해서 너희가 보기에는 에글론 왕이 엄청 무섭고 큰 적으로 보이겠지만 나에게는 너무나 가소롭고 우스운 일이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저 에글론을 무너뜨리는지 잘 봐. 나는 너희들이 무시하는 저 왼손잡이 에훗을 사용할 거야. 그리고 그를 통해서 저 에글론, 너희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저 에글론을 내가 제거해 버릴 거야. 간단하게 제거해 버릴 거야. 그거는 너무나 나에게 쉬운 일이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렇게 놓고 이 사건을 다시 보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에글론을 심판할 수 있는 사람은 왼손잡이 에훗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왜 그런가? 자,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왼손잡이는 많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오른손잡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 시대 속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칼을 차고 다녔는데, 그 칼을 오른손잡이들은 어디다가 칼을 차겠습니까? 오른손을 쓰면 왼쪽에다가 칼을 꽂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이렇게 뽑아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왼쪽에다 칼을 차는 게 상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 왼쪽에다 칼을 차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에글론은 왼손잡이니까 오른쪽에다 칼을 찬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에글론의 병사들이 나름대로 검문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당연히 왼쪽 허벅지만을 봤겠죠. 그런데 에훗은 오른쪽 허벅지에다가 칼을 찼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도 오른쪽에 칼을 찰 거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당시 시대 속에서 그 에글론을 죽일 수 있었던 사람은 에훗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왼손잡이 에훗을 하나님이 들어서 쓰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아무도 관심조차 갖지 않는 인물, 유약하고 연약한 모습을 가진 자, 그 약한 자를 들어서 악을 상징하는 돼지 같은 인간을 처단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면 여기서 놀라운 성경의 그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을 알게 되는데, 소년 다윗으로 골리앗을 처단하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려 버리시는 겁니다. 네.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그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네, 이것을 알아야만 비로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하나님 앞에서 왼손잡이 에후십니까? 아니면 그 죄로 살찐 에글론입니까? 네, 오늘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여러분과 저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여러분과 저의 실체를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다 드러내게 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오직 상한 심령으로 엎드리게 되므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내일 아침에 또 뵙겠습니다.